오늘 시간에는 모세의 오른손, 독생자의 오른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고,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오른손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의 장막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세의 오른손, 독생자의 오른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지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손으로 쳐야 애굽 왕이 그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애굽을 친 후에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들어서 애굽에 이적을 행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 내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권능의 손을 펴사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나올 때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펴졌던 그 손을 다시 한번 펴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펴실 때 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12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레소리, 우박,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그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그들은 마지막에 모든 이방의 악인들, 그 애굽 군대, 애굽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대했던 이방인들을 징벌하시게 되는데,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그 애굽을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팔로 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나올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큰 우리가 나올 때에 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 권능을 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독생자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 권능을 보이시고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열방에서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천사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우박을 또 불을 내려서 그 우레를 또 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서 드는 그 오른손,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이 되겠고, 그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열방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이 천사는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 오른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래서 그 힘이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오른손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힘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힘을 이 독생자의 오른손에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언제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환난날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날은 누가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는 날, 그 환난 중에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환난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요 독생자, 그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독생자는 마지막에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몸의 속량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난 그에게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그를 붙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그에게, 시온에 있는 그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환난날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게 되는데, 자, 이 도와주심이, 이 붙드심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계시록 6장의 환난날,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드시게 되는데, 그 기치가 들리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레와 우박과 맹렬한 불꽃으로 이방인들을 징벌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권능을 베푸시기 전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먼저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성소가 되겠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그 성소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할 때 그 시온.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권능을 베푸시면 독생자를 따랐던,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육신의 죄까지 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환난날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